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새들이 잠시 잔디밭에 내려 앉아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운 아기 우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집 있죠. 그 미운 아기 우리 새끼는 자신이 뭔가 잘 못나서 그렇게 몸집도 크고 우리들 틈새기에서 미움을 받고 지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먼 훗날 자기와 비슷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하늘을 날고 그 풍채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오리가 아닌 바로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와 함께 늘 항상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우리도 이 새들처럼 호련히 이 지상을 떠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본문은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세상을 떠난 형제들에 대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과 또한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때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어떤 것은 없고 다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생생하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소에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르신 이 예수님을 그 눈에 희미하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바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구약 솔로몬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그 성전 주변에 이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구름과 같은 그런 이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구름, 불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그 당시 그 500여 명의 이 제자들은 그대로 자기네들의 이렇게 사는 기간 동안에 오실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육체로 오셨던 그 무렵부터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마지막인 것이죠.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루고 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의 이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거의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글자화 되어서 활자화 되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66권이 엮어져서 우리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몇백 년 전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매 이제는 이 말로서 전달되는 그것보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또한 지시하심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뜨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신앙인이다라면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겠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가지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재림의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우리는 예를 쓸 때가 있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들이 넘겨보는 일로서 매우 불경스러운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때와 시기를 정확히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 성령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들이라든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가지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많은 일어나는 자연의 재난이라든지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사건도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현상 중에 한 가지들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실 날을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춰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대하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에게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여기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앞으로 장차 우리의 길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늘 항상 공고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런 마지막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과연 맞구나 하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면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근신함으로 조심하면서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여러가지 훈계와 그리고 경고 끝에 오늘의 생활에 충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 서로 받들면서 돕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떠받들며 돌보는데 수고하며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돕는 일은 이제 첫째로 규모가 없는 자들을 또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서로 붙들어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지도자를 받들고 어렵고 약한 이들을 돕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삼겹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훌륭한 귀한 그런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충실하고 또 우리의 진리의 성령을 소멸치 않고 또 좋은 것을 취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살 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뜻깊은 기도로 이 공고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보고시죠. 또한 축복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것의 상급의 대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은 노트에 반복해서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항상 곁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